무상심심이며 벽참망금 난영 아감문경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마밤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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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밤년나경 제20상불경 보살품 끝내 부처님 계사덕대세 보살마산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마땅히 할지니라.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니는 자를 혹은 악한 입으로 욕설하거나 비방하면 얻는 큰 재부는 앞에 서서란 바와 같으며 그 얻는 공덕도 앞에 서서란 바와 같아서 눈기 코에 몸뜻이 정정하리라. 나무묘법연하경. 오늘부터서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불경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갖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상불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고 더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뛰어날수록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이 상불경 보살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해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자기가 특별하면서 우쭐하지 않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하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침에 내가 새벽에 입을 맞추면서 꼭 108참회를 2번씩 합니다. 108참회를 2번씩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나를 갖다 굽히고 절을 하니까 하심하는 경우가 됩니다. 하심하게 되고 업장 소멸되고 공도 쌓이고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덕이 따라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보살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절에 가서 스님들 공양상을 보고 여기 와가지고 스님 공양상을 보는 것 같으면 내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 내가 볼 때는 충분한데 왜냐? 어떻게 그렇게 잡숫고 그 건강 유지하고 그렇게 수행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스님은 음식을 갖다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상하는 것도 할 수 없이 버려야 되지만도 상하기 전에 어쨌든지 먹으려고 죄를 지내고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음식이 남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먹어야죠. 지난주에도 과일이 하나 여기 상하기 있어 내가 드러내놨습니다. 저 반좀 드러내고 반은 그래도 먹겠다 싶어 드러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곤약간을 나가지고 난주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통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스님은 그걸 버리는 법이 제일 없거든요. 과일 같은 거 상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상한 것부터 골라가지고 그걸 갖다 스님이 처리합니다. 경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일체 중생을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보고 일체 모든 사람들을 보기를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이 큰 경전을 공부하다 보는 것 때문에 우쭐하고 남을 낮춰보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되죠. 그 40여 년간 법을 신명을 수행한다는 그런 경우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혼자서 공부해, 혼자서 공부. 그러지 말고 여기 내려오너라. 여기서 제대로 공부 좀 해보자. 그러면 40여 년간 신명을 걸고 수행했다 하는 것 때문에 더 법을 가지고 더 가르칠 건 없는 게고,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고 정말로 이 법을 갖다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를 갖다 만들어 가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법에 들어가지고 법을 수행하고 얻어지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소윤이라 그럽니다. 그 윤택한 윤자를 쓰거든요. 바소자. 내가 법의 윤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법의 윤택을 내가 수행하고 법의 윤택을 입는 것 같다 소윤이라 그러고, 내가 그 소윤을 입었다면은 법의 윤택함을 입었다면은 그 윤택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다른 사람이 법의 윤택을 잊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능륜이라 그럽니다. 능할 능자, 능륜이라. 이제 우리는 그 능륜이 취해가야 됩니다. 이미 소유는 우리가 다 그 참법의 윤택을 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법의 윤택을 입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 능륜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보살도를 갖다 자리 이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자기 이익이죠. 법을 수행하니까. 그것이 소윤입니다. 소윤이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거 능륜입니다. 우리는 그 소윤과 능륜을 갖다 동시에 닦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수행하고 다른 사람이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큰 법을 수행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40여 년간 이 신명을 걸고 이 법을 수행했다면 얼마나 이 법을 다른 사람이 전했는가? 40여 년간 그 소윤에만 자기 이로움에 머물고 있었다면 이거는 세월의 낭비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만큼 공부를 했다면 법을 널리 펼 때가 됐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만큼 법의 윤택을 입었으면 그 윤택함을 돌려줘야 된다. 우리는 물론 저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로 스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법의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법의 윤택을 입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 그 약초유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결같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비가 오고 악한 사람한테 비 안 옵니까?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은 약초는 그 비를 적게 받아들일 것이고, 중간 약초는 중간쯤 받아들일 것이고, 큰 약초는, 큰 나무는 많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그만큼 이제 우리 근기 따라서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우리 근기 따라서 다르겠지만도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을 그동안에 수양하고 그만한 법의 윤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 법을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윤택을 입게 하는 그러한 보살도, 거의 보살도고 자리 이탈이 아닙니까? 그런 이치에 가야 된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윤택을 잃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만 대성이지 대성의 진정한 뜻을 갖다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라한이나 백지불은 성인 사과에 들어갑니다. 큰 성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타행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능히 참 법의 윤택을 잃게 하는 능륜이 없습니다. 능륜이 없기 때문에 그건 소성가라거든요. 소성가라하고 자리는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생사의 강을 건너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리는 되는데
이 타행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소성이다. 서문연가를 소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극대성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행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내 자신을 갖다 끝없이 낮춰야 됩니다. 나는 큰 법을 수행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우쭐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처가 된다면 그네도 전화하면서 우리가 모두 부처인데 하는 그것까지 알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인 것 때문에 자기 자신만 부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부처를 보는 눈을 빨리 열어야 되거든요. 자기만 부처가 아니고. 예, 바로 상불경보살법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사라에 이르시되 너는 지금 마땅히 알지니라. 만약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는 자를 혹은 악한 입으로 욕설하거나 비방하면 얻는 큰 재본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으면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는 것은 그 제10법사품에 잘 놓습니다. 이 법을 참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를 허를 비방하는 것 같으면은 얻어지는 악업이 비방하면 악업이 굉장히 참 무겁다는 것을 설하셨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죠. 누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한량없는 죄업을 받는데 이 법화 행자를 허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보다도 더 무거운 업을 받는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누가 부처님을 천탕공개하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공덕을 입는데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자를 천탕공개하는 것 때문에 그보다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공개하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을 입는다는 그런 내목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설한 바와 같으니라 법사품에서 설한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얻는 공덕도 앞에서 설한 바와 같아서 눈기 고해 몸뜻이 청량하리라. 요 대목은 지금 이 품 바로 앞에 제19 법사 공덕품에서 육근청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비록 천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을 얻지 못해도 천안과 불안을 얻은 것 같다. 육근청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앞에 법사공덕품에서 늘 설해왔습니다. 그걸 두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경전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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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20상불경보살품 득대세 지나간 오래된 내적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과 사이의 야성지급 지나서 부처님께서 계셔서니 이름이 여망여량공정면지 맹령주 순수생안의 무상사 조장부처님 사불세존이시명급의 이름은 이세요 나라의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영왕 부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늘과 사랑과 수라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되 성문을 구하 자에게는 응당사제법을 설하시 낙원을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서 마침내 열반에 하시고
득집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응당 12년 법을 설하시며 모든 보살에게는 안옥따라 삼마선불이로 인하여 응당 600을 밀법을 설하시어 마침내 부처님 진을 얻게 하셨느니라. 나무묘가 나나경. 덕제세야 지나간 오래된 옛적에 한량을 국가에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을 지나서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은 이어망열의 응공정변지매 요선서 세간의 무성사 조정 부처님사 불세존이시며 이 열의 시포도 우리는 달달 외워야 되고 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열의 시포 중에 담겨 있는 그 내용도 우리가 하나의 꿰뚫어 알아야 됩니다. 열의 시포는 우리가 평소 때 그냥 지나가면서 달달 제목 외우듯이 외워도 큰 공덕이 떨어오고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 때문에 아성지급을 지나서 여섯 급은 아성지급을 지난다는 것은 이 급은 세월의 단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급은. 근데 급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세존이시면 급의 이름은 이시요 여기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급의 이름은 이시요. 이 급하고 앞에서 아성지급을 지나서 하고 이 급하고 급은 똑같은데 아성지급을 이라는 것은 세월의 단위를 두고 한량없는 단위를 두고 1급, 2급, 소급, 혹은 중급, 대급 이렇게 급이라는 그 명칭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급의 이름은 이시요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이시는 모든 쇠약함을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쇠약함을 떠났다는 것인데 이 뜻은 이 쇠약함을 떠났다는 이때 급은 그 세계에 환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비추어 보는 것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 수명은 성수 80이요, 정법이 1000년이요, 상법이 1000년이다. 이렇게 놓겠죠. 놓는데 그러면 그의 이름은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가민토라 한다. 감히 참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다. 온갖 악이 들고 남을 속이고 울리고 남을 해치고 하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감히 참지 못하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인토락하기도 하고 가민토락하기도 합니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그럴 때 그의 이름은 가민토요 이렇게 놓겠죠. 여기서 급은 두 가지, 하나는 세월의 단위를 급이라고, 하나는 그 국토의 환경을 두고 또 급이라 합니다. 급의 이름은 이세옥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이 상불경 이엄망 부처님 계시는 그 세계는 모든 쇠약함을 떠났다. 쇠약함을 떠났다는 것은 사견이 전부 소멸되고 정견만 모두 바른 견해가 참 그 나라에 퍼져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한장는 곳이요 대성이었느니라. 그 이엄망 부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되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응당 사제법을 설하시어. 부처님께서 항상 어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도하셔가지고 이 대성법을 설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적은 법을 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갖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대성법을 설하시거든요. 그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성도하셔가지고 인멸하시는 그 과정을 다른 부처님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 부처님의 법을 깨달으면은 시방체불의 법을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부처님은 더 수성하고 어느 부처님은 수성하지 못하고
어느 부처님 불법은 더 뛰어나고 어느 부처님 불법은 더 하열하고 이런 게 전혀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리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초전 법륜을 구르실 때 이 사제법을 설하셨죠. 처음 법륜을 구르실 때 사제법은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제법으로서 고제, 집제, 밀제, 도제 이걸 사제법이라는데 고지밀도로 그러죠. 고통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생활하는 거 고제, 고통이 모이는 거 집제, 고통을 매라는 거 밀제 되겠죠. 고통을 매라고 나서 도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도제라 이랍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성문들이 이 사제법을 닦아가지고 성문지에 올라감으로 해서 생로병사는 면할 수 있습니다. 생사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네들이 생사의 강을 건너고서는 오해하기를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지혜질 사리불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모범연락에 들어서 비로소 우리들이 얻은 성문들이 얻은 그 사제법으로서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생사를 뛰어넘은 그런 경지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처님 제시시에 지혜질 사립을 비롯한 모든 성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법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대승으로서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부처님의 열반을 얻을 수 있지 그런 사제법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열반은 이 성문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제법으로서는 성문들이 생산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연행에 들어가지고 제법시상을 도리를 갖다가 부처님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생사를 뛰어넘었다 해서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정상만이라고 했습니다. 생사를 우리는 이 모법을 수행하면서 물론 생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것은 중간에 가다가 흙이 져가지고 한 끼에 밥을 갖다 얻어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가 진정한 부처님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정상만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들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제법을 설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서 마침내 열반하게 하시고 경전의 말씀도 이러니까 열반인 줄 알죠. 그게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 개우생사를 면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비유품에서도 설하셨고 이 경전에 구구절절 나옵니다. 백지부를 구하는 자에게는 응당 12인연법을 설하시며 이 백지불은 성문 아랑가보다는 단위가 더 높습니다. 근데 똑각이라 하기도 하고 참 어떤 스승이 없이 홀로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서 인연법을 깨달아 가지고 그 경지에 들어간 그런 경우인데 이 백지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사는 뛰어넘었습니다. 생사를 뛰어넘었는데 아직까지 부처님의 지혜는 얻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백지불은 그 아랑가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지혜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백지불을 갖다 영각이라 하기도 하고 똑각이라 하기도 하고 무사지라 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 인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부모가 있으므로 자식이 있고 막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한 그루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구족될 때 그 나무가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 전부 하는 인연법입니다. 지금
타 종교에서는 뭡니까? 작불. 어떤 성인이 이 우주를 갖다 만들었다. 성경에도 일주일 동안에 이 우주를 갖다 좀 만들어도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그 만든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우물다 주물다 해가지고 사람 만들고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이것이 인연법이거든요. 전부 다요. 인연법을 우리는 우리 불교에서는 중시 여기지 그런 누가 힘을 가지고 만든 걸 갖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살에게는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로 인하여 육바람일법을 설하시어 마침내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이 보살도를 닦는 데는 육바람일이 근본입니다. 육바람일은 저 깨달음의 부처님의 그 지혜에 가는 하나의 항해술입니다. 바람일은. 저 강을 건너가는 항해술이 육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는 데는 육바람일이 반드시 우리는 행해져야 됩니다. 행해져야 되는데 마침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일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정육바람이라고 하죠. 분별공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발을 정자 정육바람이. 그 다음에 계명육바람이 있습니다. 계명육바람이는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육바람일에다가 실제로 보시할 사람 있으면 보셔야 되고, 인욕하고 육바람일 닦고, 이걸 갖다가 계명육바람이라 합니다. 정육바람일도 닦아야 되고, 계명육바람일도 닦아야 됩니다. 그 육바람일 닦음으로 해서 부처님, 부처님식 깨달음 우리가 항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바람일은 보살이 깨달음을 언덕을 가는 항해술이다. 이렇게 스님은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우리 보살들이 행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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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20상불경 보살품 득대세야이여망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여 나요 다항아사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급수는 한념부재의 미진과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급수는 사천하의 미진과 같으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요행하게 하시고는 그러한 뒤에 멸도하시고 정법과 상법이 다 멸한 뒤에 이 국토에서 다시 부처님께서 나셨으니 또한 이름이 이어망열의 응공정면지맹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조 장부처님 사불세존이시라. 이와 같이 차례로 임하여 부처님께서 계셔서 모두 같은 한 가지 이름이 없느니라. 가장 처음의 망렬에게서 이미 멸도하시고 정법이 멸한 뒤 상법 가운데 정상만의 비유가 큰 세력이 있었느니라. 그때 한보살 비유가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니라. 나무명은 연하경 상불경 보살품을 읽을 때마다
이 스님은 전에 큰 그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의심이 생겼느냐 하는 것 같으면은 유래 수랑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내가 실로 진실로 성불해 오미 무량백천만의 나유타급이라 하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 지금 상불경이라는 이 보살은 석가모니 전생의 보살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는 상불경 보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망 부처님 처소에서 상불경이란 그 보살은 어떤 경우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대통기선 열애불 처소에서는 16왕자로 몸을 받아가지고 수수생하셨고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놓으셔가지고 보살도를 닦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경우를 갖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고 우리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답도 열애수랑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답이 보자고요. 육혹이라 해가지고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그 육혹이 그 답입니다. 이미 백천만의 아성직업에 성불하시고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의 선인은 머리 기른 그런 불자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놓으셔가지고 수수장 도를 닦으셨고 그런 부처님 백천만의 아성직업전에 성불하시고서 그 본불림 이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곳에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함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리만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보살 위치에서 놓으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고 때로는 범부에 머물러서 때로는 그는 선의 선일 같은 그런 위치에서 놓으셔가지고 중생의 제도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도 결과적으로 본래 부처였는데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여망처소에 몸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을 끝없이 해야 된다. 내가 언제 성불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성불했든 못 했든 간에 끝없이 몸을 받아가지고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륜에 이치 가야 된다. 사람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이 법으로 이끌어 데려가지고 뿔도를 이루게 해야 된다. 그 일을 갖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보살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생의 문수보살 같은 경우도 이미 진작 성불하셨거든요. 전작 성불하시고 때로는 문수보살, 때로는 무광보살 이름을 바꿔가면서 놓으셔가지고 중생제도하고 부처님을 보필하시고 따지고 보는 것은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미륵보살도 지금 다음 생에 성불하신 미륵보살도 이런 등명물 그 처소에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무광보살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광보살이 문수보살인데 문수보살 제자였거든요. 제자인데 지금 성불은 오히려 미륵보살이 먼저 한단 말이에요. 진작 성불하시고서 문수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중생제도 하시고 부처님을 보필하시고 문수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보현보살, 간센보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생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또 놀 거 아닙니까? 안 놓으면 안 되거든요. 놀 거 아닙니까? 노는 것도 뭐 또 역시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갖다 여러 사람들의 또 전하고 하는 그 행위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는 것 같으면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 80종호 급비 나는 몸을 가지고 또 노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백천만 아성이 전에 성불하시고서 때로는 선해선인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위수생하시고 때로는 16강장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위수생하시고 이 상불경 부사품에서는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놓으셔가지고 또 수위수생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내가 이 모법을 수행하면서 어떤 그 참 이 중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헌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문헌을 갖다가 내가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이 또 책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내가 저절로 성불의 오민가 또 중생 성불의 혈맥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무상 불상 무상이라 되죠. 상이 없기에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니기에 상이 없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 없고 아무런 상이 모양이 없다는 뜻이죠. 그거는 모양이 없기에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 없는데 모양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모양이 아니기에 모양이 없다. 이름하여 실상이라는 이거 실상을 이제 드러내는 대목이죠. 모든 이것이 모든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것이 진실한 그러니까 상이 없는 상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열애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에 상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따라서 법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이 곧 열애다. 그렇잖아요, 계산이. 상이 없는 상이 진실한 열애의 상이다 했습니다. 모양이라 했습니다.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저마다 자기 마음이 열애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자꾸 모양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고 부처님을 찾으려고 이 사람은 사도를 행했다. 불능의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노는 또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불의 법신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고 저불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고 나의 성품이 다시 열애와 합치도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막힌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 시방 저불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불의 법신인과 나의 성품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나의 성품이 다시 열애와 합치도다. 그럼 뭡니까? 자기 성품이 열애라는 것이고만 성립이 됐잖아요. 이런 대목을 문장을 읽고 그만 넘어가 빼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깊은 도리가 담겨 있고 이것을 자기 열애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직설적인 그런 참 내용인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불의 법신이 그럼 저불의 법신이 뭡니까? 역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법신이 아니거든요. 법신은 모양이 없는 모양입니다.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때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고, 재벌의 법신과 자의 성품이 하나라는 뜻이죠. 다시 나의 성품과 열애와 합치도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애는 이렇게 보는 것도 열애는 분리심이다.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열애는 분리심이다. 열애와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열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성불의 보살품에서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해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니거든요. 성불의 보살이. 거기에 이 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같이 읽고, 그까지는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마밤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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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밤연하여 제23불경 보살품 뜻대세야 무선인연으로 이름을 성불경이라고 하는고 하면 이 비구는 물에 보는 바에 만약 비운이거나 우바세나 우바이거나 모두 다 예배하고 찬탄하며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되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노라. 왜냐하며 그대들은 못 보살도를 행하여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무모가 연하경.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열방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래.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해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는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불성도 세 가지 불성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저마다 구족하고 있는 불성을 갖다가 바를 정자 정인불성이라, 인연인자입니다. 정인불성이랍니다. 정인불성. 정인불성은 일체 중생이 실주불성 해가지고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인불성이 있습니다. 그 마칠 조자인데 요인불성. 요인불성은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드러내는 불성입니다. 우리는 요인불성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 자성이 실상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드러내는 불성. 이 요인불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연자, 연인불성이에요. 수행으로서 경전 독경하고 수행으로서 육바람을 닦고 해가지고 드러내는 불성의 연인불성이랍니다. 일일이 물론 우리가 불성 얘는 정인불성이다, 얘는 요인불성이다, 얘는 연인불성이다 따질 건 없습니다. 정인불성만 제대로 아는 것 같으면 이 세 가지가 다 거기에 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성에 대해서 잠시 좀 한번 짚어보자고요. 어떤 나라 임금이 큰 도인을 찾아가서 전부 경전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체 중생 실루불성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불성을 못 봅니까? 그 임금이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분명히 임금도 지금 불성이 작용하고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물었거든요. 그럼 그 불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예, 8군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8군데로. 그 8군데가 어디냐? 예.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
그러면 불성이 금방 노잖아요.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코로 가는 것 같으면 행위 맞는 성품, 입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맛보는 성품, 피부로 가는 것 같으면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 같으면 느낌, 우주에서 군대 아닙니까?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혼이라고 그러죠. 혼배. 혼이다. 7번째. 이 몸을 버리면 혼입니다. 아르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생명입니다. 8군데잖아요. 8군데로 이 불성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불성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일반 생활적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듣고 있는 지금 그 자체가,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말이 정당한 말씀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정인불성, 발을정자 정인불성이다. 누구나 갖추고 있는 불성. 그 불성을 누구나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성에 대해서 보는 것 같으면 다른 경전에서는 그 불성을 갖다가 가능성의 씨앗을 봅니다. 그 불성에서 싹트고 줄이 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의 씨앗을 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 모범 민화경에서는 그 불성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이루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작은 솔씨가 아니고 이미 낙낙장송 그 자체가 불성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 이것이 이제 모범민학에서 불성을 이해하는 경지고, 다른 작은 경전에서 보는 것 같으면 가능성의 씨앗,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자라나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모범민학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성품, 이것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입니다. 그 불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보는 견해도 이 큰 경전하고 다른 경전에서 보는 견해가 그만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 그 불성입니다. 일체중생 실기불성 가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불경 보살이 이제 그러죠.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라. 이 전부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그 정인불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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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가 연하경 승불하십시오.